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함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귀한 가르침입니다. 지난 4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함께 1년 내내 부활절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활의 깊은 의미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부활절이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4월쯤 부활절에만 한정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큼이나 부활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의 제목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부활을 묵상하지 않고 그리고 부활함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해도 이 세상의 삶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또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 다 무의미하기에 바울 사도는 더 불쌍한 자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우리가 부활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불쌍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복된 복음이 되기에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깊이 묵상하지만 그리스도의 순환이 마치 그리스도의 마지막인 것처럼 지나치게 아파하고 또 지나치게 애상적인 마음으로 십자가의 순환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내일 그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이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로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과 또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승리하신 만유의 주로 이 세상과 우리 가정과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만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 삶의 깊은 묵상의 재료로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부활절로 살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일을 주신 이유는 주일을 마치
종말처럼, 그리고 주일을 마치 작은 부활절처럼 기쁨을 다시 한번 얻는 시간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부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할 때에 놀라운 이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에는 너무나 부합되는 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말할 수 없는, 부활은 말할 수 없는 이적이요,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신성에는 정말 부합되는 은혜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우리의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사단에게 매여 사단에게 종노릇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품삯을 주었습니다. 무슨 품삯을 주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한평생 종노릇을 하는구나. 내 너에게 품삯을 주는데, 바로 그 죄의 품삯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해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리스도 자신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죄의 문제였음은 언제 판명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판명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죄가 있기에 모두가 죽음과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흠이 없다는 사실, 예수님에게는 일체의 죄가 없기에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잠깐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위한 죽음이 충분한 죽음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기에 주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완벽한 흠없는 제물 되었음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사단에게,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는 이 악한 마귀를 향해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제물 되어 주심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도, 맞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다, 그러나 흠없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속죄하시고 죽으셨기에 나는 너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죄함이 아니라 우리는 해방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표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한 우리와 함께 연합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죽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곧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체, 즉 부활 신앙 없이는 너희들의 믿음이 다 헛된 것이다. 부활 신앙 없이 도대체 너희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내가 그토록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지킬 의무가 무엇이며, 내가 말한 것에 대해 너희들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부활 신앙에 대해 자기가 힘주어 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잘못 오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그저 정신적으로 그저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것도 다 온당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이 영혼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몸은 다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부활한다? 이거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의 부활을 늘 기억했고 그리고 영혼이 이미 부활했다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출처를 알아볼 수 없는 당시 그리스 문화 그리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들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는가? 그것은 그들의 영혼이 이미 구원받아서 천상과 연관된 또 다른 은사를 추구하면서 특별히 천상의 소리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이 방언에 그처럼 현혹되어 있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자신들의 영혼이 이 세상과는 다 무관해졌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고난이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육체에 매몰되어 있기에 그들은 때때로 힘겨워하는 삶을 삽니다. 영혼은 자유로운데 육신은 고단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은 자꾸 어떠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현실 도피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현실을 외면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토록 현실을 외면하다 보니까 어디서 위로를 얻으려 합니까? 특별한 은사,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골깊은 육체의 영혼을, 육체의 고통을 영혼의 신비한 경험을 통해 메꾸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것으로 너희들의 삶이 신앙이 메꿔지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죽는 삶,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통해 부활을 너희가 꼭 기억할 때에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얼마나 고단합니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세상이 안겨주는 고난과 고통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현실을 외면함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는 없습니다. 신앙을 우리의 삶의 자리와 동떨어져서 이겨나갈 수는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겨나갑니까? 부활 신앙입니다. 비록 오늘 내가 죽는 것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영원한 그날 나를 살리실 것이며 오늘도 나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이 험난한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D-Day라고 하는 말, 그리고 V-Day라고 하는 이 하나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또 신학자들이 우리 구원의 의미와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설명하는데 자주 인용되는 말이기도 하죠. 1939년 9월쯤에 시작되었던 2차 세계대전은 1945년 9월 2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인명피해와 그리고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몰아치게 했던 전쟁이었죠.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될 때에 연합군에게는 언급되어지는 두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론 독일을 패망시킨 연합군이 승리한 1945년 9월 2일이야말로 승리의 날, 빅토리의 날,
그래서 V데이라고 하는 그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날이겠죠. 그런데 그 승리의 날을 경험하고 보니 언제 독일은 패망의 길로 들어섰고 연합군이 전세의 승리를 거머쥐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잘 아시는 1944년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던 날이었습니다. 폐색이 짙었던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에 1944년 상륙하는 그날 이미 2차 세계대전의 결정은 그날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날을 그래서 D-Day라고 하죠. 이것을 decision, 결정됐다, 결판되었던 날, 그래서 D-Day라고 말합니다. D-Day와 그러나 승리하기까지, V-Day까지는 이 패잔병이었던 독일군의 여전한 그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이미 전세를 뒤엎을 수 없는 결전의 날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6월 25일입니다. 70여 년 전 아픔의 상처가 여전한 답보의 상태에 이르러서 우리의 심령이 참 어려운데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비록 휴전의 상황이지만 인천 상륙작전이 결전의 날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날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도 다시 한국의 승리가 다시 안겨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결전의 날이 되었던 것이죠. 아직 우리는 완전한 부활의 몸을 아직은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결전의 날로 인해서 뭐는 확증된 것입니까? 이미 승리는 확정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고 예기치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이야기합니까? 끝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그리고 우리 민족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날이 있다. 그리고 참 좋은 날이 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자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의 날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백 기간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믿으면 어떻습니까? 승리할 그날에 맛볼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이곳에서도 맛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렸던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니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부활 신앙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은혜가 최종적으로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옴을 믿음으로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을진데 오늘 하루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그리고 눈물 나게 하고 우리의 삶은 정말 힘겨운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마음 가운데 기쁨 넘치는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나의 일이요 그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승리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승리의 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D-Day와 이 V-Day 이 결정과 승리의 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내내 부활절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승리를, 이 기쁨을 늘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며 우리의 삶이야말로 복된 삶, 생명의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와 참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또 우리 기도의 제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요일 온 세대가 배워가는 배움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구역 모임, 우리 사랑방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활하게 구역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세워진 우리 구역장, 우리 세워진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항상 주의 일에 마음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이 사랑으로 묶어져서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를 격려할 때에 든든한 삶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역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일학교의 어린 유아들부터 청소년과 청년들의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재개되어지는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늘 만나게 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업과 믿음 생활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목회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한마음으로 정렬될 때에 주님 저들을 위한 귀한 마중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25 70주년을 맞이할 때에 참으로 한반도에는 여전히 아픔과 이산의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평화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롭게 단장한 우리 구역모임 사랑방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랑과 믿음과 평강과 은혜와 소망이 가득한 작은 그룹, 작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아프고 힘겨울 때에 위로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한 아름다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우리 구역장 우리 순장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구역원을 돌보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소홀한 바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처럼 서로가 연락하며 교통하며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의 구역 모임이 더욱 활성화되어지며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통로자,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들의 믿음과 학업이 흐트러진 바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세속의 물질과 하나님 문화에 하나님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섬기시는 우리 교사진들과 목회자들을 기억해 주실 때 일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부흥하며 영적으로 성숙하며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6.25 전쟁의 70주년의 하나님 시간들을 지내면서 여전히 아픔과 여전히 고통과 여전히 하나님 얼룩이 이처럼 묻어져서 한반도는 깊은 시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산과 헤어짐 그리고 민족의 총뿌리를 겨누었던 지난 상처들이 이제는 아무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민족의 주권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화가 다시 한번 도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로 북한의 정부 당국이 악한 깨로 하나님 아버지여 모사하며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다 허망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비의 경쟁과 하나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화평과 진정한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은 외롭고 고독하며 때때로 눈물겹고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것일진데 우리의 신앙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의 날이 이미 확증된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요체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인 줄을 믿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은혜와 능력을 늘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1년 내내 하나님 부활절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날은 이미 보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그날이 이르기까지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날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일상 속에서도 죽음을 통해 오히려 부활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의 구군도 여기서 멈추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은혜와 더 나은 소망이 앞날에 놓여있는 줄로 믿사오니 6.25로 인한 하나님 슬픔과 그리고 민족의 상처는 아무러지게 하여 주옵시고 군사적 충돌과 군비의 경쟁의 허망한 세월들은 이전의 세월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참 소망된 새 날을 이 한반도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부 당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바른 정책과 바른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법들이 하나님 마련되게 하여 주옵시고 통합과 하나됨 그리고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의 나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에 하나님 선교에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양육받아서 말씀의 세대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과 그리고 세속의 물질과 사고와 그리고 풍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당당한 믿음의 세대,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때 한마음으로 일심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과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실 때에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과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구역으로 묶어주시고 사랑방 구역 모임으로 서로 연락하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지신 우리 교구장님들과 그리고 세워지신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을 한마음으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은혜를 나누며 기도할 때에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손길로 저마다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구역 모임을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시고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동역자의 자세로 그리고 지체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